매주 토요일은 이사야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40장이에요, 40장. 이제 구약은 끝나고 신약이에요. 무슨 구약은 끝나고 신약이라고 그러냐.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사야가 66장이에요. 66권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있는데. 성경이 왜, 여러분, 우리 성경이 꼭 66권이어만 해요? 68권일 수도 있고, 뭐, 63권일 수도 있는데, 또 외경은 왜 성경 속에 집어넣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66권.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왜? 이사야서가 66장이에요, 이사야서가 66장. 그런데, 뭐, 이제 이것을 뭐, 한 말로, 한 단어로 나한테 정리해달라 그러면 제가, 자신은 없지만, 이사야서 1장을 볼 것 같으면, 창세기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서 1장.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 죄, 또 사람의 타락, 심판,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나오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에 관한 내용이더라. 그런데 오늘 공부하면 알겠지만 이사야가, 그러니까 구약이 39권이죠. 39권. 근데 신약, 이제 40번째가 마태복음인데 성경에 오늘 내용을 보면 이게 신약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1이야서, 제2이사야서 이제 신학자들을 하는 거 보면은 이사야가 둘이다. 제1이사야가 있고 제2이사야가 있다. 이사야가 한 명이 아니다, 두 명이다. 왜? 내용을 봐라. 이사야서 39장에 있는 내용하고 이사야 40장에 있는 내용하고 틀리잖냐. 틀려요, 좀 내용이.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뭐, 호칭이라고 그래야 하나? 호칭기라면. 전에는 뭐랬어요? 이제,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렇게 했어요. 39장에, 이사야서가 말할 때,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런데 이제, 이제, 거꾸로 얘기했어요. 이제, 이사야서 40장 이후에는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기 볼 것 같으면, 그 앞번에 볼 것 같으면 이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간접화법을 사용했는데,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아까 너희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좀 틀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인칭하는 데서도 틀리니까 이사야가 두 사람이다. 문체가 다르지 않냐. 제1 이사야서가 39장, 또 다른 이사야가 40장부터 썼다. 두 명인데 이름만 같이 각각 다른 사람이다. 이게 누가 하는 얘기? 신학 박사들이 하는 얘기. 신학 박사들이. 아시겠어요? 신학 박사들. 그러면서 이걸 이제 답습을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 공부해 보시겠지만 이사야서가 어떤 내용이에요? 무슨 뭐 영적인 얘기하고 있나요? 이사야서 전부 실제 마지막 때 대한 재앙에 관한 얘기, 실제 이제 보시면은 천년하고 가는 얘기,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참 이걸 대표적으로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놀며 사람이 나무에 나올 수와 같이 살고,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가서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렇게 얼버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이사야서에 쭉 한번 강론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건데,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늘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그 말씀을 늘 받아서, 비록 육신은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 혼들은 영의 양식은 말씀을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오늘 공부할 것이 뭐예요? 이사야서인데 오늘 40장 10절 한번 봅시다. 자, 이사야서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사야서가 마태복음이다. 40장이 마태복음이다. 전제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40장 10절에. 자,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가지고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 그분께 있으면 그분의 일이 그 앞에 있도다. 위에는 근본역이에요. 킹제임스 근본역. 밑에는 개역성경. 아까 이렇게 되어 있죠. 40장. 아까.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라. 그분의 보상이 있다. 이런 얘기 했죠. 이런 얘기인데, 아까,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7절. 자, 27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영광도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까 이 말씀하고 같죠? 그분이 올 때 그분이 보상해 주겠다는 거. 이사야 40장이 마태복음 내용이더라. 또 하나 볼까요? 43절 봅시다. 3절. 이사야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내 대로를 굳게 만들리라. 이거 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잖아. 어디에? 마태복음 3장 3절에. 아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길을 예비하라. 아까 대로라고 나왔죠? 그분의 행로를 곧게 하라. 됐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54절.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죠.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 이사야서 볼까요? 40장 10절. 40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아까 14절. 헷갈리네. 봤다. 14절. 그분께서 가르친다는 거. 그분께서 누구와 의논하였고 그분께 누가 교훈을 주고 공유를 행로를 가르쳤으며 그분께 지식을 가르치고 그분의 명철이기를 보여줬는가. 마태복음 40장에 있는 14절에 있는 내용이 아까 마태복음 13장 54절에 있더라. 세 구절을 찾아봤죠? 그래,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저도 의문점을 많이 했어요. 왜 성경이 꼭 66권이 한가? 정경이죠. 정경을 말하는 거예요. 외경도 있고 또 에녹서도 있고 또 요새 누굽니까 돌 김용욱이가 와가지고 뭐 무슨 도마복음도 있고 뭣도 있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박사들이 한 거고 또 1611년에 많은 의학 박사, 능통한 박사들을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한 사람들을 가지고 성경을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헬라어 히브리어 갖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풀이를 한 사람. 자기가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어를 안들 1611년도에 그때 당시에 헬라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만큼 알겠어요? 그분들이 영어 성경 완벽하게 해놨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우리 영어 뭐 10년 이상은 하잖아요. 공부하잖아요. 어? 중고등학교만 해도 6년은 공부하잖아요. 영어 제대로 압니까? 그러면 자기가 뭐 헬라어 히브리어를 얼마나 알았다고 뭐 응? 신학교에 가면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는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했습니다. 응? 뭐 아베 최대 F게 뭐 몰라요. 독일어 제대로 모른다고. 그 정도 수준도 안 배워요. 신학교에서는 헬라어 히브리어. 그럼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1 이사야에서 제2 이사야. 야, 이사야가 2명 있다. 이러면 같은데 내용이 틀리지 않냐? 아니에요. 그 내용이 틀린 이유는 뭐예요? 아까 이건 구약에 관한 거, 이건 신약에 관한 거. 그런데 1장부터 39장까지 일단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그렇게 했어요. 이사야가. 그런데 40장부터는 아까 주님께서 만군의 주가 만하노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글의 형식이 바뀌다니까 그런 얘기를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그러니까 그냥 1절 봅시다. 1절. 뭐 서론을 너무 제가 아는 것도 없는데 서론 길게 해봤자. 자, 이사야서 1장 찾아놓고 이게 조금 제가 근본역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찾기가 좀 색인이 좀 잘못돼 있어. 색인 바로바로 찾아 쓰게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게 흠정력이 잘 돼 있어. 흠정력을 갖고 쓰는데 색인이 잘 돼 있다는 말이에요. 번역이 잘 돼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이루어라. 너희는 내 백성을 이루어라. 이스라엘이죠.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어려울 것 없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누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신약에도 봤잖아요. 마태복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아까 이루어라. 너희는 내 백성을 이루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루어라는 건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성령님은 누구예요? 보혜사예요?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컴파터. 성령님이 위로자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감히 선민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러 가지 곤경에 맞았어요. 왜? 불복종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위로가 될까? 마지막 때. 천년왕국에서. 대환란을 겪으면서.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예요? 예언서란 말이에요. 예언서. 이사야서를 하나의 말은 예언서라고는 그래요. 이사야서를 다 예언서라고 하는 건 목사님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BC 7세기에 쓰였다면 예언서가 이때 쓰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나서 현재 AD 2025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보기에는 어느 때를 예언했냐? 바벨론에 포로되고 이때 당장에 몇십 년 아니면 100년 뒤에 일어날 일에 관한 예언이다. 아니면 10년 뒤에 이렇게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뭔 위로를 언제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위로를 받았습니까? 이때. 천년왕국, 대환란을 지나고서 이때에 관한 얘기예요. 주님께서 위로하겠다는. 그래서 이중예언이라는 얘기를 했죠.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이 있으면, 여기서는 이 꼭대기만 봐요. 여기서만 이 꼭대기만 보겠지만, 주에, 이런 계곡이 있는 것도 모르고. 능선을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보면은 능선 밑에 큰 계곡이 있잖아요. 또 평야도 있고, 마을도 있고, 그런 것듯이 이중예언. 이때에 관한 예언으로 일부는 있어요. 일부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되는 거,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게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이때에 관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중예언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저와 같이 강론한 분들은 많이 아시죠? 그럴 때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 대환란 때 남은 백성. 그러니까 10처녀 중 5처녀로 대환란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회복될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누가 위로해야 한다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뻐하고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왕의 입장에서 그들을 위로하는데, 땅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천년왕국에서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어느 때? 대환란 때. 대환란 끝나고 나서. 이중예언이야. 근데 이때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다 대응할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대환란을 겪는 백성을 누가 위로했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잡아먹으려고 그랬지. 뭐 위로했어요? 아까 내 백성이라는 건 아시죠?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9장 5절 같으면 특별한 보물이요. 제사장이 왕국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내 백성. 그렇게 해놨죠? 그랬을 때. 아까 위로하라는 거. 지금은 누가 위로해요, 우리? 아까 컴포터.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보혜사 아닙니다. 보혜사 아니에요. 위로자는, 아까 위로자. 컴포터죠? 위로자. 그런데 저 이만희는 보혜사한테 개혁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개혁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었는데, 성령님은 위로자다. 여러분 지금 어떤 힘든 일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도 위로자예요. 내가 다른 위로자를 보내줄 테니. 예수님도 위로자였어요, 이 땅에서. 내가 가서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2절입니다. 아까 너희는 위로하라. 아까 여기도 컴포트 나오죠? 컴포트, 위로자. 너희는 위로하며 예루살렘에게 말하고 그녀에게 외치기를. 그녀의 싸움은 그녀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국가나 도시를 여성 명사를 쓰잖아요. 제가 지금 중학교 영어 하고 있어요. 중학교 영어. 근데 예루살렘의 싸움이 끝났고 예루살렘의 불법이 용서받았으니 예루살렘의 모든 죄에 대해 주의 손에서 2배나 받았기 때문에. 뭘 2배로 받아?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홍역을 겪고 있죠. 홍역을. 일제 36년. 그때 당시에 임진왜란, 또 병자호란 이런 것도 겪었지만, 또 우리가 또 5.18도 겪었고, 여러분 5.18이 심각한 거예요. 5.18. 근데 지금 와서 또 이제 2024년도 12월 3일 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일을 그냥 보통으로. 그래서 여자들도 군대에 가고 그들은.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자고. 그들은 날마다 그냥 전쟁 일상이에요. 전쟁 일상. 그래서 여자들이 막 체력 훈련을 하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 거의 차별이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뭐예요?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 20대가 지금 양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대, 남 20대 여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때는, 병역 혜택이 있었어요. 군대를 갔다 오면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줬어요. 뭐 5점 더 주고 3점 더 주고 가산점을 더해서. 그런데 지금은 남자들이 군대 생활을 하고 난데 가산점이 폐지가 되니까 학교 교사들 임용시험을 봐도 다 여자들, 공무원을 봐도 여자가 훨씬 많아요. 여자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잘 됐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불만이 있는 거야. 뭐 지금은 이제 얼마 전부터는 군인 월급이 뭐 150만 원 막 이렇게 되니까 물질적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부추겨, 정치권이. 막 정치권이 부추겨서 뭐 그 여가부 있죠. 여가부도 폐지하고. 그러니까 되게 보면 뭐 성차별이라고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 여자들을 유혹한다 보니까 남자들이 소외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공무원 시험에서도. 아니면 조금만, 여러분 그 성폭력 이런 것도, 뭐 여자가 남자 성폭력 하는 것도 있는 모양이더라고. 근데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교육 있죠. 성교육. 성교육을 배우면은 전부 하는 게 남자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남자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성범죄는 거의 95% 이상이 남자한테 해당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피해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자꾸 피해의식을. 그래서 근데 이거 정치권이 이걸 찢어놓고 이대남이라는 소리 들어봤죠. 그래서 그 젊은 정치가 어떤 사람 있잖아. 아주 그 사람이 교묘해. 이 누구라고 젊은 사람이. 자기가 젊다면서 그런 것을 이렇게 회책을 하는 사람인데, 아까 이스라엘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녀 그런 게 없고 그냥 정말 하나가 똘똘 뭉쳐서 저는 국난 극복기장을 군대에서 받았어. 국난 극복기장이란 뭐냐면 아주 얘기가 깁니다. 여기다. 근데 자, 이스라엘에 그들이 재앙을 2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징계를. 지금도 받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그때 가서 싸움이 끝나고 불법을 용서받았어. 이건 어느 때? 마지막 때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때 용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예언서예요. 스가랴 봅시다. 13장 1절이에요. 제가 조금 사설을 늘어놓으면 그냥 시간이 금방 가버리니까 안 해야 하는데.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게 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다윗의 집 예루살렘에. 우리 아닙니다. 죄와. 이게 예언서예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마지막 때예요. 사도행전 봅시다. 그건 뭐 우리가 아는 것이고. 자, 에레미야 봅시다. 에레미야 31장 33절.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죠. 여러분과 저는. 그러나 내가 어디? 이스라엘과 언약은 이것이니 그날들 이후에, 대환란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루고 하여 나는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건 미래일이잖아. 근데 이게 에레미야를 갖다 우리한테 인용을 해?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우리로 인용해서 선포하는 목사나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성도나 참 수준이 똑같아요. 이건 우리하고 언약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마지막의 언약이에요.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천년왕국에서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 주님이 이미 와 계시는데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요. 내가 그들의 이스라엘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영접받았어요. 그랬을 때
그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2배나 큰 징계를 내렸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그런 얘기죠? 자,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대로를 곧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과거에도 있었어요. 민수기 20장입니다. 17절.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사 에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우리가 경계 맨 끝에 있는 도시 가데에 있사오니 그때 주님께서 큰 길을 내사 그들을 돌아오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주의 길입니다. 아까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도.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구나. 이사야 40장이 마태복음이구나. 3장 2절.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행로들을, 그분의 행로를 곧게 하라. 광야의 증자의 소리가 있어 나왔죠. 오순절 때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 눈 감아주셨으니 때를 모든 사람이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니 물러거라 큰 길을 만들어 줬어요. 그랬을 때 진도로 빨리빨리 나갑시다. 지금 뭐예요? 지금 대로는 마지막 때 천년왕국의 큰 길이 열릴 것입니다. 어디에? 사막에. 왜? 율법을 받은 곳이 어디예요? 아라비아예요. 광야에. 우리 조상이라고 안 하고 유대인들이 걸었던 길이 뭐예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해서 광야를 지나서 큰 길을 200만이 걸으니까 장정만 60만이니까 큰 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길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셨어. 그러면 물러거라.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럼 거기에 길이 만들어질 뻔했잖아. 그들이 영접하면은. 영접하지 않은데 이것은 마지막 때. 천년왕국에서는 여러분 지금 사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잘해놓은 게 있어. 잘해놓은 게 뭐냐면 그 경부고속도로가 옛날에 4차선이었어요. 4차선. 지금은 대개 8차선이죠. 8차선 또 저기서 수도권 가면은 막 12차선까지 되잖아.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8차선으로 만들려고 그랬어. 8차선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야당에서 김대중, 김영삼 씨가 국가에 돈이 없잖아. 돈이 없다니까 그 고속도로 만들면 뭐 먹고 사냐 해가지고 그걸 이제 야당이 반대하니까 참 그 박정희 대통령조차도 야당 말을 들어요. 박정희 대통령 야당 말을 들어서 그래? 그러면 야당이 뜻대로 4차선을 한 대신 그 대신 옆에 땅을 갖다가 양쪽 50m를 확보해라. 50m를 확보해서 땅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도로는 아스팔트를 안 깔더라도. 그래서 지금 그것이 건물을 못 짓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길이잖아. 큰 길이 되어버렸잖아.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고속도로가 많이 됐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경부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것이 국가산업의 기반이 된 거예요. 자, 4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높여지고 도도해지고 여러분 공사하려면 도다해야 할 거 아니야?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깎아내려야 할 거 아니야. 또 구부러진 것이 곱게 되고 험한 것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 그럼 뭐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판이 혹시 골짜기가 있고 산과 언덕이 있다면, 구부러진 곳이 있다면 평탄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설교는 얼마든지 해.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산과 언덕이 있고 구부러진 곳이 있습니다. 리워야 다음 뱀은 구부러졌는데 이걸 곧게 피고 곧게 되고 험한 곳이 평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온갖 쓴뿌리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영을 여러분에게 불어. 저거 할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있어. 그럼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고 하는데 그 성경 66권 언제 배워?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 영적인 좋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역교회 가서 들으시고, 저하고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해서 우리가 그 큐티라 합니다. 큐티. 묻고 대답한다는 게 큐티인데, 그 뭐 큐티 책자도 있어요. 제가 매일 말씀 팁인데 매일 성경도 나와 있어 보는데, 여러분 그 우선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 말씀을 정확히 알고 나서 적용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을 얼마든지 여러분이 묵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 구절을 딱 여러분 가지고 딱 적어서 어디 종이에다가 딱 적어서 등산할 때 아니면 산책할 때 그 말씀을 몇 번이고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아까 자 4절 했죠.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거. 이사야서 봅시다. 11장 16절. 우리 지금 공부했던 거예요. 11장 16절. 아시리아를 떠난 그분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 즉 남아있을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생기니 어느 때? 대환란 때 남은 자들. 그것은 곧 이스라엘 에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에 그에게 있었던 출애굽했던 때와 같은 큰 길이 있다. 이사야서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49장 11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만들고 나의 큰 길들 도돌이니 보라 이들은 먼 곳에서 오며 보라 이들은 북쪽과 서쪽에서 오고 이들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제 이스라엘이 수도가 되는 거야.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62장입니다. 10절. 성문을 지나가라. 너희는 백성 길을 예비하라. 큰 길을 쌓아 올리라. 돌들을 모아 치우고 백성을 위하여 군기를 세우라. 군대 깃발을 세워서. 그죠? 근데 그냥 영적인 해석만 하고. 지금 여기도 지금 참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됐는지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을 좀 갔다 왔어요. 서울을 갔다 왔는데 서울에서 대개 오면은 이쪽에 오면은 경부고속도로 또 중부고속도로 있습니다. 호남으로 올라오면 또 저쪽에 서해안고속도로가 3개가 있는데 또 하나 지금 저쪽 구리에서 세종으로 오는 도로를 또 하나 지금 하고 중간에 개통을 했더라고. 정말 대한민국 아주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큰 길을 주님께서 큰 길을 천년왕국 때는 사통팔다라는 큰 길을 건설하실 것인데 예레미야 31장입니다. 21절. 오 이스라엘 처녀야 너를 위하여 길 표지를 세우고 길 표지 무더기를 높이 쌓으라. 내 마음을 정하여 큰 길 곧 내가 다니던 길로 향하게 돌아오라. 너희 도시로 예루살렘 도시. 오 타락한 딸아 네가 어디까지 떠돌아다니느냐. 이거 참 주가 세일을 땅에 창조하리니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한 여자가 한 남자? 예수님의 출생을 예고하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려냐? 내가 구원자를 보내줄 테니까 이 구원자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넓은 길이에요. 서 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비느자. 아무나 오란 말이에요. 유행가가 있잖아. 오란 말이에요. 누구나 오란 말이에요. 아무나 와도 좋소. 그런데 찾는 자가 적어. 좁은 길이요. 찾는 자가 적다니까. 또 그 길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실상은 넓은 길인데 찾지 않으니까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내게로 오라. 프릴리, 값없이. 원하는 자는 누구도 값없이 취하라. 에덴 동산에 뭐 값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은요, 정말 머리가 저보다 10배는 좋았을 거예요. 모든 생명체 이름을 다 쳤어요. 가축들, 짐승들을 다 이름을 쳐놓고. 여러분, 이름 10개 쳐놓고, 이름 여러분들이 10개 쳐놓고 그거 기억할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기억 못해. 몇 번이고 해야 해요. 그런데 그 많은 가축들, 짐승들을 다 기억해놓고 다 다니면서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쳐다보고 순시하고 그냥 나무 열매 따먹고 아무렇지 않아. 유유자작은 삶을 살았는데 그걸 탁 호박씨 가서 마귀에게 던져줘 버렸으니. 그런데 우리의 앞에 날도 그런 유유자적 그런 날이 오는데, 그런 날을 뭐예요? 열심히 막 교회에 출석했더니 막 11조를 열심히 하고 막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 줬더니, 아니, 값없이. 왜?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자, 5절입니다. 또 주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 육체. 우리가 육체예요. 생물들이 그것을 함께 보리.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모든 육체가. 이건 뭐 다 볼 수 있겠죠? 이건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계시록 1장 7절이에요. 찌른 자들도 그분을 보고, 보라, 그분께서 구름 들고 함께 우이듭니다. 그러도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을 하여 애곡하는데 그분을 볼 것이다. 모든 육체가, 아까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주의 영광을.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온단 말이에요. 어저께 했죠? 주님께서 앞으로 2번 오셔요. 한 번은 비밀리에 오셔요. 우리만 알아요. 세상 사람 몰라요. 공중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도둑같이 우리가 귀중한 보물이니까 우리 데리고 올라가시고, 나중에는 7년 있다 우리와 함께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걸 땅의 사람들이 다 볼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의 영광입니다. 그 소리가 외쳐 이르되, 옳지라 하였더라. 옳지란 말이에요. 이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옳치리까 하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까 그 소리입니다. 광야에 소리가 있어. The voice. 광야에 소리가 있는데, 그런데 소리는, 여기서 말씀하신 소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외치라 하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까 뭐 이사야는 그랬잖아요. 앞에까지 내가 말하기를, 항상 이사야에서는 그러니까 3인칭을 썼잖아요. 그분께서 말하시기를. 그런데 주님은 여기 와서 이제 마태복음에 내가 말하기를 해서 1인칭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건 좀
난해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충분히 설명했죠. 설명했는데, 무엇을 의치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둘의 꽃과 같으니라. 아름다워요. 아름답지만 어떻게? 풀이단 말이에요. 풀. 풀은 한철 지나면은 다 없어지죠.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 야고보서 4장입니다. 또 새벽이슬, 새벽에 잠깐 보였다가 새벽이슬, 또 타작마당에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겨, 굴뚝에서 나는 연기와 같은 존재다. 별거 아니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그냥 뭐예요? 뭐 또 한철이라고 그러죠. 한철. 여러분,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는데 제법 참 높은 자리가 있을 때는 막 친구들도 같은 친구인데도 그 친구를 대접하고 그래. 이제 퇴직하고 나서니까 별거 없어요. 이제 별거 없어. 북이 영화도 한때 풀이에요. 지금 저 감옥에 가 있는 그 윤석열 씨 보세요. 그 그냥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아무것도 아니잖아. 감옥에서. 그런데 육체는 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에 참으로 백성은 풀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주의 영이 그것으로 불면, 주의 영이 그 위로 불면 다 시들어 버려요. 슉 하고 지나가면 시들어 버려요. 주의 영은 뭐예요?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은 죽었던 것을 살릴 수도 있지만 산 것을 시들게 하고 죽일 수도 있다.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시편입니다. 103점 15절 16절.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들은 들의 꽃과 같다. 바람이 그것으로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그것이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별거 아니에요.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말씀은 영원해. 사람은 풀의 꽃같이 금방 시들어버려. 그러나 다시 부활하죠.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위가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어떻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어요. 영과 육과 혼.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호흡을 내주셨어. 숨을 내주셔서 불어줬더니 혼이 된 거예요. 혼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숨을, 영을 걷어가시면 사람이 분리가 돼요. 몸은 무덤으로. 혼은 지옥이 됐건 천국이 됐건 지가 할 길로.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과 단절됐어. 그러니까 자기의 영만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컴퓨터 샀어요. 컴퓨터 갖다 안 해놓았는데 인터넷 연결해야 할 거 아니야. 요금을 주고. 그런데 인터넷 연결을 안 하면 뭐예요? 안에 있는 거 뭐예요? 그죠? 한글이나 보고 뭐 뒀습니까? 응? 그런 것밖에 못 하잖아. 그런데 진정으로 인터넷을 인터넷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휴대폰 인터넷 연결 안 되면 그거 뭐. 그런데 다시 인터넷에 연결해야 끊어졌던 것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끊어졌던 영을 다시 인터넷을 연결해야 해요. 우리는 인터넷이 연결된 자라면 하나님하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끊어졌어. 영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더 없겠는데 영이며 육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고기 덩어리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근데 여러분들은 막 이 고기 덩어리다가 막 입히잖아. 여기다가 막 몇백만 원짜리를 막 갖다 입히고 뭐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구두도 보니까 뭐 허기야 저도 뭐 직장 생활할 때는 구두 3천만 원짜리 사서 신었지만 지금은 이제 5만 원짜리도 어디 가서 운동하시려면 5만 원짜리도 벅차더라고. 그럴 정도지만 우리는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을 하는데 이사야서 40장 봤더니 여러 가지 말씀을 봤더니 이게 마태복음 말씀이더라. 마태복음 말씀인데 성경이 왜 66권이더라. 그러면 남들은 뭐예요? 도마복음도 있다고 그러고 저 예경도 있고 여러 가지 갖다가 성경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00권, 200권이 될 수 있지. 성경이 66권은 뭐예요? 이사야서가 66장이더라. 그런데 이사야서 1장은 내용을 잘 훑어보면 창세기 내용이더라. 마태복음의 40장, 이사야서 40장은 성경의 40번째에 있는 마태복음의 내용이더라. 그럼 66권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은 하나님 주셨구나. 67권이 필요가 없구나. 65권도 아니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신뢰가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글로 번역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한글로 4개가 번역이 됐어요. 말씀 보존학회 것도 있고, 이걸 한글 성경이라고 그러죠. 킹제임스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표준역도 있고, 또 제가 오늘 보는 근본역도 있어요. 다 하자가 있어요. 전부 번역이. 그러나 킹제임스 영어 성경만은 완전해요. 완전합니다. 그것에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말씀의 확신을 갖고 날마다 기쁨인 거예요. 저는 기쁨이 그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첫사랑을 회복. 제가 처음에 말씀 공부한 지가 지금 이제 15년이 좀 넘었네요. 정말 처음에는 그냥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리고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무덤덤해져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이 그 몰랐던 것을 아는 그런 재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이따금씩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맛집 죽어라고 찾아다니죠. 저도 그래요. 몇 군데 다녀보면, 맛있었는데 가다 보면은 그 별 맛이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더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런다니까? 천국이 갔는데 우리가 영원한 세상이 100년 전에 200년 살았던 사람 영원 세상에 그렇고 그러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러나 천국은 날로 새롭다고 돼 있어요. 날로. 기쁨이 어제의 기쁨보다 오늘 더 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서가 39장까지는 제일 이사야서고 내용을 보니까 40장부터는 이사야서가 다른 사람이 있더라. 이름만 같더라. 그래서 제1이사야, 제2이사야 하는 그게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영국 가서 하는 목사들이다니까. 신학자들. 그렇게 와서 여기 와서 이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그러면 그렇지. 왜? 아까 나눌 줄 모르니까. 문체로 봐서 여러 가지로 봐서는 내용이 다를 거 아니야. 이사야서 39장은 구약에 관한 내용이고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신약에 관한 내용이니까 우리는 얼마나 지금 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내일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 또 주의 첫날 예배. 왜 주의 첫날? 매 주에 위크 한 주의 첫날 예배예요. 주의 첫날. 주일이라는 말은 없어 성경에. 주일 예배 그렇게 하는데 매 주의 첫날 예배를 9시에 딱 드리고 일월 화수목금토 일요일 날 9시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첫날 예배입니다. 내일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